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의 순간, 또 기쁨의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의 그 애굽에 대한 10번째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바로 첫째 것들을 다 멸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른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되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바로 그 살아나게 되었던 첫 번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돌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 보면 참 웃긴 게 집에 이렇게 앨범을 확인해 보면요. 첫째는 진짜 사진이 많더라고요. 근데 둘째부터는 사진이 점점 줄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즐겁다 보니까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잘 기록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첫째와 둘째를 동시에 같이 키워야 하다 보니까 이 힘이나 마음이 좀 분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에 혹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첫 번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키워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복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특별히 흠이 없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모두가 이처럼 깨끗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동일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끝은 당연히 잘못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것,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오늘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릴 복은 지금 출애굽한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원대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은혜가 이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시작에 가장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안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것,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처음의 시작,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우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의미로 유교병을 먹는 그 날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그들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썩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유병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경황이 없고 오히려 유교병마저도, 그러니까 정말로 무교병마저도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아마 상황은 더 좋아지겠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처음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선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불편함을 통해서, 맛 없는 것을 통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정말로 옛 시절에, 옛 과거의 전통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전부터 해오던 어떤 전통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 별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지요. 예전에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미신적인 의미나 혹은 여러 가지 의미들로 좀 결부되었었고 요즘 생활 패턴이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지켜갈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한국이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절대로 한국은 다시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전만 해도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같은 나라가 정말로 사력을 다해 다 싸고 완전히 황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세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예언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열심히 했던 어떤 마을 공동체 운동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예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국은 우리는 바로 그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수요일과 새벽 예배를 지켜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이들이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불편함에 대한 질문과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과거를 바로 오늘로 현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오늘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사건이 되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그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과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그리고 그 현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념하는 일들이 있어요. 종교의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오늘로 동일하게 그 처음의 시작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또한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 소망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 단순히 과거의 전통이나 어떤 유물이나 정말 그냥 옛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혹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지키고 그것을 이겨내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그들이 보고 느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 처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단순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념하며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믿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갈수록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봐요. 자녀들도 다 봐요. 우리의 삶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속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뇌인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한 손에다가 두르라고 그랬습니다. 손에는 동맥이 흘러갑니다. 피가 온몸으로 흘러가는 통로인 것이지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몸 전체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온몸에 그 말씀이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 삶을 보여주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의 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진행되고 성취됨을 소망하시며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